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차선에서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 양보를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구나, 좀 자연스럽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 좀 양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의 흐름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양보를 서로 해줌으로써 또 운전이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죠. 어쩌다가 이제 제게 길을 비켜준 운전자들에게 저는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수신호를 한다거나 비상등으로 감사 표시를
이제 그래서 합니다. 고맙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비켜 주었을 때, 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깜빡이를 안 킨다거나, 물론 그것이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때 좀 매너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음이 이겁니다. 나는 감사 표시를 했는데 너는 안 했다, 이거죠. 이게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로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수신호나 깜빡이와 같은 것으로 감사 표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운전 중에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이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많이 못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슬프게 또는 기분 나쁘게 해드릴 만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분의 자녀로서 늘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 오늘 말씀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삶의 예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삶의 예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이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는 대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을 믿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이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주님께 직접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있었고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있었고 백성으로부터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물이셨고 제물을 바치는 이셨고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주님과의 연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분이 1차적으로는 주님께 해당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제물이 되고 제물을 바치는 자가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소리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제물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과 정신은 아주 고귀하고 이 육신은 천하다고 가르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영이 아니라 육체, 몸을 드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존재, 자아, 인격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 몸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은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동시에 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몸으로 움직여서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약적 의미의 제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고, 몸이 관련된 모든 일과 행동과 활동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근본적 자세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몸이 참여하는 영역이 무엇이든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공예배, 개인적인 큐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신앙적 모임, 기도회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들, 쉬는 것, 공부하는 것, 여행하는 것, 쇼핑하는 것, 운동하는 것, 심지어 밥을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종교적인 영역의 활동은 이미 예배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참여하는 일상적 영역의 활동 역시 영적인 활동과 마찬가지로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에 깊은 의미를 더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종들에게는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들만 주어집니다. 주인의 이 목욕 시간에 물 채우는 것, 음식 나르는 것, 식사를 준비하고 뒤처리를 하는 것, 잔심부름 등이 종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 22절에 모든 일이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누가 봐도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일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일들입니다. 먼저 종들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저 세상적인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나 말씀 전파, 전도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종들이 하던 일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봐도 아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해도 나라의 높은 위치에서 관리로 일한다던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리에 있다던가 학문을 하며 진리를 찾는 일이라면 나름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인데 종들이 하던 일들은 아주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세상적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노예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는 놀라운 말씀 선포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정신을 가져라. 그렇게 일하면 22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23절에 의하면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을 할 때 올바른 마음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 이 표현은 마음이 단순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일편단심과 통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방향만 보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진심으로 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일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일을 하세요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제로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코람 데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을 알아간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종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와 정신으로 일한다면 종이 하는 세상적이고 비천한 일들도 놀라운 영적 가치를 지닌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24절에 의하면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노예가 하는 천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올바를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즉 예배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종이 하는 천한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정신으로 일할 때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영적 가치를 지닌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천한 노예의 일도 삶의 예배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다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된다는 것, 너무나 감동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참된 예배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가면 마음도 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제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예배에 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몇 분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할 만하게 하고 와라, 거룩해진 다음에 와라, 살아있을 때 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드리면 그냥 기뻐하며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요,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저는 용인에서 온 아무개인데요. 제가 당신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저를 잡아갈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 회장님께 가서 저는 용인에서 온 아무개인데요. 제가 나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도 덩치들이 나와서 저를 끌고 가서 좋게 말할 때 사라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드리니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갖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그래 너의 그 믿음이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를 안아주마, 받아주마, 사랑해주마, 써주마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돈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한 만큼만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교회 통장으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유튜브 이 예배를 보시고 헌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내는 이의 이름에 감사, 순종 이렇게 해서 제법 큰 금액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바라본 교회를 돕게 하시고 바라본 교회가 힘이 나게 하시고 바라본 교회가 하나님을 더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헌신된 사람,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내는 돈도 사용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봉사도 받아주신다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본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바라본 교회의 이전과 새로운 시작에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가진 당신을 위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참석도 중요합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기 와서 있는 것부터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예배 편할 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몸을 드리라.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이죠.
참 이분의 일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일만 되면 워싱턴에서 고향인 조지아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쉴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몸을 들여 주일을 지키는 것,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예배, 교회의 봉사활동, 교회를 향한 전도,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다 중요합니다. 예배 위원들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섬기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운전하는 것, 주일학교 봉사하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바라본 교회가 이런 먼저 섬기는 자들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 나와서 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하십시오. 몸을 움직여 봉사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 여러분, 교회와 화장실, 이런 교회 앞이 이런 것들이 저절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몸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즉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기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끝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산 TV, 컴퓨터, 아이패드, 태블릿, 시계 이런 것들이, 옷, 운동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살 때는 큰 마음을 먹고 가슴을 졸이며 구매를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고품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바보 같고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는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는 데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속사람, 본질적인 성품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만 믿는 사람인 척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라는 말입니다. 습관이나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닦고 조이고 손질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이 TV로 시청할 때 운동선수들의 이 거칠고 또 현란스러운 이 터프한 모습도 좋아하지만 해설자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해설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유명한 교수나 그 분야의 최고 운동선수가 은퇴를 하여서 대개 해설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감탄이 납니다. 그 해설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경험,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어떤 해설자가 저 선수는 기본기가 참 충실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운동선수는 처음에 잘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장래가 촉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선수가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된 그런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설자의 말처럼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은 눈에도 보이고 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잠깐 반짝일 수는 있으나 꾸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지 않으면 잠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은혜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본 생활에 충실하다면 은혜도 꾸준할 것이요, 감동도 꾸준할 것이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새 것이지만 속으로는 징그럽고 더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늘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늘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해지고 늘 주님 때문에 나의 쓴뿌리를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가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잡초로 무성해질 뿐입니다. 마음도 정원과 같아서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까? 집에서나 가족이 또 회사에서나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교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어는 이 부화장에서 태어나 이 바다로 나갔다가 죽기 전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곰도 있고 다른 맹수들도 있고 특히 못된 인간들이 그냥 이 연어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친 물살도 돌뿌리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얕아서 바위에 살갗이 다 까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위험과 방해가 있지만 또 세상에 세찬 물결이 흐르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서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세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것이 곧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가 넘쳐나는 우리 바라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의 삶, 그런 가정과 삶의 터전,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단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드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진정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붙잡고 앞으로의 남은 길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바라본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